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요즘 LH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LH의 사명이 뭔가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뛰어야 될 사람들 중 일부가 오히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LH 안에는 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회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LH 안에만 그런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곳마다 이런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자신의 배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디서나 이런 양갈래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보여주는 제자들도 그런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유혹과 만족과 안락을 누리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엠마오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길을 갈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알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리던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 엠마오는요, 어떤 곳인지 아직 정확히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봤을 때 온천이 있는 곳, 그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공동 목욕탕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죠. 뭔가 휴양, 쉼, 안락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온천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을 찾으러 뭐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엠마오로, 온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만족을 찾는, 뭔가 쉼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소식이 생생하게 들리는데 이들이 왜 이런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거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들 옆에 와 계시고 심지어 함께 걸어주고 계신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한 주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주님이고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걷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19절과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해주기 원했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바램, 개인적인 기대, 민족적인 염원을 만족시켜줄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욕심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기대에 맞지 않는 분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들이 부활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왜 놀랬냐면 예수님을 찾아서 새벽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놀랐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단순히 깜짝 놀랐다, 기적을 봐서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혼란스러웠다, 당황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도 그래서 confused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왜 그렇냐, 왜 이렇게 놀랐냐 하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냥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언저리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온천욕이나 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신앙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을 때, 무슨 이야기 하냐고 물었을 때요, 이들의 얼굴에 슬픔의 빛이 가득했어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상황과 이 환경에 짓눌리고 자신의 기대가 좌절됐다는 것에 눌려서 마냥 슬퍼하고 있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이런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25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쳤을 것 같아요. 화를 벌컥 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쉬운 길 있잖아요.
그냥 여기 손 보여주는 거죠. 옆구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냥 보여주면 쉬운데요, 굳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헤매고 있고 못 믿고 있고 휴양이나 즐기러 가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때에 그가 깨닫고 변화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지만, 못 알아듣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요, 부활의 기적을 보고 까무러 놀라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막 급격하게 기적을 보고 막 변화되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깨달아서 조용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제자들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엄마가요, 워킹맘이었는데 자녀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안 챙겨 먹는 거예요. 밥을 해줘도 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가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편식하면 안 돼, 밥 먹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또는 아유, 맨날 반찬 투정하고 엄마가 얼마나 일하는데 힘든지 모르는 이 아이들 그냥 배달 음식이나 시켜주자, 그래서 배달 음식만 계속 시켜주지 않았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스스로 해보게 하고 만들어 보게 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잘 못하고 다칠까봐 살펴봐야 되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지. 먹고 나면요, 계란 후라이 몇 개 해놓고 산더미같이 막 설거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는 과정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그냥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맛이 열리고요, 음식을 하는 부분에 재미를 느껴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로 바뀌었어요. 또 한 명의 아이는요, 온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자기가 주방을 도맡아서 다 섬겨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녀로 변했대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쉽고 빠르고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더디게 깨닫고 더디게 믿지만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존재로, 변화되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돼요, 우리가 미련하더라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28절 29절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제자들을 놓고 가는 척 하는데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을 붙잡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였어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고 왠지 모르는 갈급함과 열정이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포기하지 않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어떻게 됩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눈을 뜨게 하시죠. 이게 신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 봐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열정이 살아나고 그 주님을 계속 붙잡고 교제할 때, 식사라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느낄 때 눈이 열려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기적이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교제할 때 주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교제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계속 요즘 말씀하고 계세요.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왜요?
기도할 때 주님이 누군지 보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주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교제를 나눌 때 진짜 주님이 누군지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 차 안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던지 간에 말씀을 듣고 이런 분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부활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붙들고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끈질기게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서야 주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주님이 평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눈앞에서 이제야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제자들 앞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실컷 눈뜨게 해놓으셨고,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휴양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여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에 살기를 등등하게 하고 제자들을 압박해오는 곳,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 신앙의 핍박이 있는 곳, 사명의 자리,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해야 되는 세상의 가장 한 복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젠가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했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그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인생에 사라진 것 같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을 어디서 다시 만나실 수 있냐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영적 전쟁이 있는 곳, 치열한 피 흘림이 있는 곳,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다시 제자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곳에는요, 공동체가 있어요. 함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힘들지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기도는요, 땅을 흔드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이 그런 기록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어제 우리가 부활절에 들은 그 설교,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냐는 우리 인생의 최대 갈림길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만 부활을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믿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